굉장히 사장은 이 분량이 좀 깁니다. 그래서 이게 사장 1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사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37까지 10절까지만 읽었는데 내용 자체는 사장 내용 전체 내용을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과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하늘의 은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습니다. 이 꿈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무리 강한 왕이라도 무너뜨리시고 그 자리에 다른 왕을 얼마든지 세우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아직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선에서의 찬양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과 자신의 왕조 바벨론의 영광을 높이는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이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상황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한 느부갓네살은 이번에도 다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번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의 찬양은 아직도 온전치 못합니다. 3장 28절 29절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찬양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소를 내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솔히 말하면 모두 죽이겠다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세와 힘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직도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맘만 먹으면 사람들의 목숨을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느부갓네살이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다시 조소를 내리고 있는데 전혀 상반되는 내용의 조소를 내리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조소에서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했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알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통치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식대로 이야기를 하면 느부갓네살은 일종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쯤 되면 궁금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찬양을 하는 모습으로 성장을 했겠습니까? 바로 느부갓네살을 향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교육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육 목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꿈을 통하여 은밀한 것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풀무불 속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이번에는 어떤 내용과 어떤 방식으로 느부갓네살을 교육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육 내용과 교육 방식이 4장 4절부터 33절까지 나옵니다. 좀 더 나눠보면 이번에도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을 교육하고 있으며 이 꿈의 내용대로 느부갓네살을 낮추심으로 교육을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향한 일종의 확실한 교육 목적을 지니시고 이제 교육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안에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 교육 목적이 명확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서론 부분이라 할 수 있는 4장 2절 3절을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히 통치하신다. 그리고 일종의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는 4장 34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가 비슷하게 선포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잊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또 이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 부분에서 각각 비슷한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17절 말씀에도 그렇고 25절 말씀에서도 좀 세세한 내용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향한 분명한 교육 목적, 즉 모든 것의 주권자요 통치자가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가르쳐 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은 느부갓네살을 향한 이토록 분명한 하나님의 교육이 어떤 내용,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권세와 힘만을 자랑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 중에 한 왕인 느부갓네살을 변화시켜 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을 향한 하나님의 교육은 바로 우리들 자신들을 향한 교육이기도 합니다. 4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소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물론 1절에서 언급되는 천하는 바벨론 제국을 뜻하겠지만 확실히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조소를 통해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육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고 듣고 말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근본적 두려움의 원인과 해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십니다. 느부갓네살은 4장 1절부터 3절에서 일종의 1인칭 간증의 형식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 18절까지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간증을 하게 된 경위와 배경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먼저 느부갓네살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이 자신의 궁에서 평강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평강은 보통 나무와 같은 식물이 번성하다의 의미를 지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평강의 단어는 앞으로 언급되는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오는 크고 높은 나무를 미리 암시한다고 볼 수 있는 셈인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크고 높은 나무와 같이 번성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는 느부갓네살의 상태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앞선 내용과 상반되는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상태는 두려움과 번민으로 변합니다. 왜 이겠습니까? 한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받은 환상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앞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첫 번째 꿈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묘하지만 이 꿈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반응은 약간 다릅니다. 앞선 첫 번째 꿈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번민의 마음만을 표출했었지만 두 번째 꿈에서는 번민에 앞서 두려움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느부갓네살은 왜 이렇게 그러면 두려움을 먼저 표출하였겠습니까? 앞선 첫 번째 꿈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반응을 잠깐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앞선 첫 번째 꿈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그리고 모든 왕에 대한 주권을 지니신 분으로 계시하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이 첫 번째 꿈에 언급되는 금 신상의 금머리 부분을 느부갓네살 자신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고대에 일반적으로 왕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들로부터 왕의 자리에 대한, 왕권에 대한 지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궁정에서의 꿈과 환상, 점성술 등은 자신들이 신들로부터 지지받고 있다는 일종의 수단인 셈인 겁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꿈 해석에 따르면 느부갓네살은 혹은 바벨론 제국은 금 신상의 금머리 부분이기에 적어도 자신의 통치 시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해를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이해는 첫 번째 꿈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3장에서 바로 자신과 관련된 금 신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4장까지 느부갓네살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신상으로 표출된 자신의 왕국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자신감은 이제 조금씩 낮아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갈 겁니다. 오늘 본문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두 번째 꿈의 내용 중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자리가 즉시 제거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사후에 한창 먼 장래 일이 아닌 겁니다. 분명히 느부갓네살은 사장에 나오는 크고 높은 나무를 자기 자신으로 인식을 했을 겁니다. 첫 번째 꿈 2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고 또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는 자들이든지 느부갓네살에게 주셨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표현만 약간 달리한 채 두 번째 꿈 4장 12절에도 나무 그늘에 들짐승이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가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나무에서 먹을 것을 얻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은 자기 자신을 분명히 나무로 인식을 했을 겁니다. 다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꿈의 해석을 부탁한 이유는 꿈의 내용 중에서 일부 내용 중에서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느부갓네살은 분명 자기 자신을 나무로 인식을 하고서 불안한 마음 가운데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부탁을 한 겁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느부갓네살은 두 번째 꿈의 내용을 통해 자신의 왕국이 큰 위협을 받는다는 사실로 두려웠을 겁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두 번째 꿈으로 인해 느부갓네살이 왜 두려워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꿈에서 겪었던 일처럼 두 번째 꿈에서도 느부갓네살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렴풋이 꿈이 지시하는 내용은 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더 이상의 꿈의 내용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꿈의 내용을 해석을 하려면 해석자들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벨론의 해석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7절을 보면 바벨론의 해석자들이 이번에도 아무것도 알려주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8절에서는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력한 느부갓네살과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신들의 모습을 본문은 일종의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롱을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은 자신 앞에 나온 박수장 다니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르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이 조롱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은 이 박수장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말함으로써 느부갓네살과 또 자신이 섬기고 있는 바벨론의 신들의 권세와 능력을 자랑을 하고 있지만 실상 느부갓네살에게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는 자는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신에 의해 무참히 패배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꿈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게 한 두 번째 꿈의 내용은 바벨론의 어떤 존재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어떤 존재도 느부갓네살에게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핵심 내용들을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을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서 마침내 배워갑니다. 왜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두려워합니까? 앞서 살펴본 대로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왕권과 권세, 지위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두 번째 꿈속의 내용인 나무의 환상을 통하여 나무를 가리키는 자신이 몰락할 사실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분명 느부갓네살의 현재의 모습을 보나 꿈속의 내용을 보나 느부갓네살의 왕권은 분명 크고 높고 견고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왕권은 아름답고 풍성해 보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잘 가르쳐주는 느부갓네살에 관한 실제 역사의 실제 왕실의 비문이 있어 소개를 합니다. 나는 느부갓네살, 의의 왕, 내주, 말두기 내 손에 넘겨준 먼 곳에 거주하는 민족들을 나는 은혜롭게 축복한다. 나는 그들을 먹였고 충실한 자들을 의로 인도하여 적들을 억압했다. 나는 적들을 복종하게 만들었고 영원한 보호 아래 모든 백성을 모았다. 축복의 통치, 나는 내 땅에 여러 해의 풍족함을 허락했다.
어떻습니까? 정말로 느부갓네살의 놀라운 왕권과 권세와 지혜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왕권을 지닌 자임에도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17절의 진리를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은 4절부터 이야기했던 두 번째 꿈의 내용을 17절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7절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느부갓네살을 향한 하나님의 교육 목적입니다. 17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부갓네살은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을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모든 나라에 대한 주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내용을 알고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분명 알고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왕권이 자신의 신들로부터 비롯되었다는 헛된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또 자신의 왕권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교만한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느부갓네살이라는 나무, 바벨론이라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유다를 포함한 많은 민족들을 멸망시키신 것은 사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도구 삼아 일으킨 일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헛된 우상들을 숭배하며 끊임없이 말씀에 불순종했던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일으켜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은 계속해서 진정한 주권자와 통치자가 누구이냐를 가르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숱하게 느부갓네살과 같은 권력자들, 권세자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은 많은 권력자들, 권세자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두려워하여 자신들의 것이라 생각되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내란 음모의 그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전 대통령의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는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력자의 행태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봅니다. 비단 전 대통령뿐이겠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정치인들은, 권력자들은 자신의 것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앞에서 온갖 술수와 폭력을 일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런 두려움은 비단 힘 있는 권력자들, 권세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 성도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비슷하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올바른 두려움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때로 우리들은 진정한 주권자여 통치자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나 안정된 기반이나 두둑한 재산이나 사람들의 인정이 마치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이나 지혜나 명성, 능력으로 지금의 자리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실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실상 지금의 자리들이나 위치, 지위, 재산 등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인 셈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 스스로를 느부갓네살과 같은 왕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의 것을 잃어버릴까 봐 어떤 압력이 오거나 위협이 오면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나의 지위나 나의 재산이나 나에게 주어진 힘,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두려움으로 인한 번민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스트레스입니까? 물론 이런 두려움에 대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번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혹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시고 맡기신 하나님을 잊진 않았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권자이시며 통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신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느부갓네살처럼 마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면 이 인생은 참으로 처량한 인생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맡겨주신 많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두려워하며 번민하고 계십니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을 할 때 참된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십니다. 느부갓네살은 두 번째 꿈에서 자신의 왕권과 권세와 지위를 잃어버리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이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나무를 베어버리라. 나무의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떠나게 하고 새들을 가지에서 쫓아내라는 심판의 말을 듣습니다. 결국 나무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장면인 겁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다 잃어버릴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15절, 16절에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높은 나무에서 땅의 풀 가운데로 떨어져 들짐승과 더불어 있게 될 것, 존귀한 존재에서 비천한 존재가 될 것,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철저하게 낮아질 것이며 철저하게 비천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대의 왕들은 신들의 형상으로 여겨지는 존귀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들짐승과 더불어 지낸다는 사실, 또 짐승의 마음을 받아 살아간다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충격적인 장면인 겁니다. 하지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낮추심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다니엘에 따르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낮아지고 비천해지고서 7대라고 말하는 일정 기간을 지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느부갓네살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진정한 주권자,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점들은 느부갓네살을 뜻하는 그 나무에 해당되는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는 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멸하시지 않으시고 남겨두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낮추심으로 비천케 하심으로 느부갓네살을 교육을 하고 있는 셈인 겁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심판 선언 이면에는 느부갓네살이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여 느부갓네살이 분명히 몰락하게 됨을 이야기한 다니엘은 27절에서 느부갓네살에게 간절한 부탁의 말을 전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점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다음에 공의와 긍휼로 백성들을 통치하여 죄악을 사하소서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즉 다니엘에 따르면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을 하고 받는다라는 것은 곧 공의와 긍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다니엘은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합니다. 왕의 공의와 긍휼의 통치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 왕들을 통해서 보길 기대하셨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은 이런 모습들이 없어가지고 결국 이방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한 겁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에게 공의와 긍휼의 통치를 기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기대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왕들과 느부갓네살 왕이
구원 역사에서 동일한 위치를 지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혹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목적을 따라 공의와 긍휼의 통치를 해나갈 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의 평안함을 장국케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합니까? 28절을 보십시오. 어떤 반응을 합니까?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말을 하며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느부갓네살의 몰락에 관한 내용입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의 몰락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사항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 혹 피할 길이 있음을 전해 주었음에도 느부갓네살은 역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9절을 보십시오. 12달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붕에서의 거님은 단순한 산책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30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큰 바벨론을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건설한 큰 바벨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권세와 통치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0절까지 내가라는 단어가 5번 정도가 언급됩니다. 결국 나에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권세와 통치에 느부갓네살은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진정한 주권자, 진정한 통치자 대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분명한 심판과 몰락 선언에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목격을 하고 살아갑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전 대통령도 수없이 여러 가지 방식, 여러 모양으로 몰락과 심판의 경고를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며 분명히 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몰락과 심판이 불을 보듯 뻔하지만 돌이키지 않고 몰락의 길에 들어선 전 대통령의 길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의 길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들을 우리 자신에게서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이스라엘 왕에게 공의와 긍휼을 기대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느부갓네살에게도 비싼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느부갓네살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주권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공의와 긍휼의 모습에서 벌어졌습니다. 돌이키고서 몰락하지 않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고집스럽고 완악합니다. 느부갓네살을 2차례의 꿈과 여러 가지 이적과 놀라운 일을 통해서 또 인내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교육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서 교육시키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각 사람을 향해서 지금도 교육을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교육의 내용이 있지만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교육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과 환상의 방식을 따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뜻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듭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케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수없이 전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이런 은혜와 경험들을 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도 고집스러운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포기를 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다른 교육 수단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낮추셨던 것처럼, 비천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를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낮추심으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인정케 하십니다. 우리를 낮추심으로 진정한 평안의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끄시는 겁니다. 본래 내 것이 아님에도 마치 내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며 늘 두려워하며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키 높으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의 길 가운데 살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낮아짐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비천해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고집스럽게 진정한 주권자,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딱 하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평강의 길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내 것이라고, 내 자리라고, 또 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고집부리며 내려놓지 않으면 참 평강은 없는 겁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교육시키면서 하나님만이 근본적인 두려움의 원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임을 살펴봤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고집스러운 느부갓네살을 낮추시고 비천케 하심으로 교육시키심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추가적으로 비밀스럽게 교육하고자 하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뚜렷하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암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을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백성들을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17절, 25절을 보면 한 대상이 나옵니다. 한 대상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암시되어 나타납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이 대상에게, 그러니까 이 대상에게 왕권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고 합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힌트가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나옵니다. 여기엔 각각 이적과 놀라운 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구약에서 특히 출애굽의 은혜로 자신의 백성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를 하며 이적과 또 놀라움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새 출애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유독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금방 읽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나오는 표적은 이적을 가리키는 단어이며 놀라운 일은 기사와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이 장차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암시한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무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21절에서는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있다고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2절을 보면 이런 비슷한 이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는 특히 작은 겨자씨 한 알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 깃들일 정도로 그 나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런 이미지들은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분명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하늘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빼앗길까 봐, 잃을까 봐서 두려워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두려움은 올바른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나의 왕권을 주장하며 나오는 두려움은 올바른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 평강의 길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를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를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가르쳐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스러움과 부족함으로 혹시라도 낮아진 길, 비천함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낮추시고 비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외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비천케 하시면서 참 평안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주권자요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인정을 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함 가운데로 낮은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하며 바로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